오늘은 화해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죠? 용서할 것이 없는데 용서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들려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자기와 대판 싸우고 집을 뛰쳐나간 아들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에 광고란에 파코, 화요일 정오 12시에 몬테라 호텔에서 만나자꾸나. 너를 무조건 용서하마.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정오가 되어서 아버지가 이 호텔로 나갔을 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쿠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800명 이상이나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해밍웨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 세상에는 그만큼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후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처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는 지팡이만 가지고 쫓겨나듯이 떠나갔었는데 지금 자신의 가축들을 2대로 나눌 만큼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에서에게 줄 선물이 소와 염소, 양, 나귀 이들을 전부 다 합쳐서 550마리가 정도 되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그는 12명의 자녀를 주셨고요. 또 32장 12절 말씀처럼 자손이 번성하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복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은 자신보다 더 약삭 빠르고 교활했던 라반의 집에서 그의 이제 소유와 그가 번성을 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놀라운 번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지 못했던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형 에서와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자신이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께 받을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번성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돌아오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누르고 있는 것이 바로 형과의 깨어진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번성함을 누리고 부유함을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로 고통당하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세상 속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이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은요, 형과의 화해를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보낸 사자가 가지고 온 소식은 자신의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기병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형의 분노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기병을 끌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요, 심히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마음 한편에는 형에 대한 죄책감으로 답답함으로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형 에서도 마음 편하게 지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도 20년 동안 한시도 야곱을 향한 분노와 미움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젠가 야곱을 만나게 된다면 복수하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을 향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또한 고통과 분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화해하지 못하는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잘 살면은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화해하지 못한 당사자들은요, 모두 죄책감과 두려움 혹은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며 자신을 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입니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를 자유를 주는데 용서를 하고 나면은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과 화해를 반드시 하려고 했던 야곱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장 8절 말씀처럼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게 되면은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화해가 안 되면 도망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피하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32장 31절을 보면은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야곱은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화해의 장으로 나오게 하시고 결국 33장 4절 말씀처럼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의문은요, 어떻게 20년 동안 원수로 살았던 이 두 사람이 화해가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이 화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화해를 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화해의 기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취해야 될 자세이고 또 이것은 깨어진 관계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32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은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자신의 소유를 에서에게 줄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4, 15절에 기록된 대로 550마리나 되는 엄청난 가축들을 에서를 위한 예물로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 예물은 20절의 말씀처럼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자신이 형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형에게 주는 뇌물의 성격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또 어떻게 보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더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20년 만에 원수 같은 동생을 만나러 가는데 엄청난 예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에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의 이야기하기를 야곱이 자신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에서의 입장에서는 또 야곱이 잘난 척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예전처럼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 예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보면은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형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예물은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한 예물이나 보상을 위한 예물이라기보다는 정말 형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 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9절에 동생과 화해에 성공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야곱은요 10절에 자신의 진심을 받아달라고 그 예물을 형의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서 발견하는 우리는 첫 번째 화해의 기술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화해는 보상이나 어떤 물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주로 말이나 눈물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지 못했다면 그것을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진심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헌신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배 중에 정말 다른 생각에 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분에게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심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심은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또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진심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의 진심이라고 하면서 나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에서는 그의 마음을 절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나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인즈 워드라는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2006년도 미식 축구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서 우승 트로피와 함께 최우수 선수가 되었습니다. 기자들과 인터뷰 가운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나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은 내 평생을 되돌려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풋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어머니란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볼에서 승리한 것은 나와 어머니가 함께 이긴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하나의 영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내게 동기를 부여했고 포기라는 것을 모르게 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하인즈 워드와 그의 어머니의 관계가 그렇게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워드는 한국인 어머니 김영희 씨였죠. 그의 어머니는요, 미군으로 복무했던 흑인 병사 워드 시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서울에서 워드를 낳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하지만 곧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영어를 못하고 경제 능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법원에서는 양육권마저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김영희 씨는 아들과 함께 살겠다는 일념으로 미국에 남게 되고요. 언어도 안 되지만 닥치는 대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시부모를 설득해서 워드를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때가 워드의 나이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워드의 입장에서는 지금 조그만 동양 여자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드는 어머니가 싫었어요. 피부색이 다른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혼혈을 아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싫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를 못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숙제를 도와주지도 못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 잠자는 시간만 빼고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3가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접시를 닦는 일을 하고 호텔을 청소하고 잡화점에서 계산대에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워드가 깨기 전에 항상 밥을 차려놓고 출근하시고 다시 워드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집에 잠시 들러서 다시 저녁을 해놓고 다시 또 일터로 나가시고 워드가 방과 후에 집에 오면은 랩에 씌어진 밥이 어김없이 식탁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작은 사건이 이 어린 워드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어머니가 태워주는 차로 등교를 하면서 친구들이 자신을 볼까봐 몸을 깊이 숙이고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내리고 난 뒤에 문을 급히 열고 나가면서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의 눈물을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 워드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죠. 어머니는 언제나 또래 아이들보다 비싼 옷을 자기에게 사주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고 또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돈을 쓴 적이 없었는데 이 워드를 위해서는 계속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워드의 마음속에 있던 강력한 담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워드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교에서도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워드는 자신과 피부색이 다른 어머니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진심을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와 화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진심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진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화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진심은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을 담아 귀한 예물을 상대방에 보낸다고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신의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32장 26절 후반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축복은요,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과 화해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화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화해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소개하는 화해의 두 번째 기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죠. 우리가 화해할 대상은 사람이지만 사람과 화해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만나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전에는 약삭 빠르고 세상의 것을 집착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일에 익숙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스라 더하기 엘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다는 것은 화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생겨난 온갖 염려, 두려움, 상처, 욕심 등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회복의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설사 화해가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심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얼굴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고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는 에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전과 다른 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다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긍휼과 용납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화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말씀은 33장 10절에 기록하는데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지금 32장의 하나님의 얼굴, 즉 브니엘,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야곱의 눈에 지금 형님의 얼굴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평안하고 부드럽게 변화되었다는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야곱의 눈에는 이제 형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요, 그 사람들의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마귀의 얼굴처럼 보이고 악한 얼굴이 보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관계가 꼬이고 얽혀 있어도 원수처럼 누군가와 함께 지낸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이 야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변해야지만이 우리의 원수의 얼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화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화해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마지막 화해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심을 예물로 담아 전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더라도 사소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되어서 다시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욱 악화되는 일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소개하는 화해 기술의 세 번째인데요. 우리의 태도를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33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록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20년 만에 나름대로 거부가 되었고 11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종을 거느린 유력한 사람이 된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그의 처음 행동이 어떻습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멀리 에서가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머리를 숙이고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머물러서 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몸을 굽히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많은 종들도 있습니다. 11명의 자녀들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땅에 몸을 굽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태도가 에서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고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안고 입을 맞추고 울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진심이 담긴 예물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상대방이 보여줘야 될 태도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뻔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이창동 감독의 밀항이라는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찾아갔던 신의 역의 전도연 씨가 이 영화상에서 분노한 이유는 학원 원장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밀항의 여주인공이었던 신혜는 그를 용서하러 왔다가 그의 태도로 인해서 다시 분노로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요, 그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야곱처럼 몸을 땅에 댈 만큼 굽히고 자신을 낮추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가 보여준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야곱을 보면은 잘 걷지도 못합니다. 쩔뚝거리면서 걸어옵니다. 그런데 계속 몸을 땅에 굽히며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한 번만 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까지 계속 7번이나 몸을 땅에 굽히며 절며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에서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할 때까지 인사하고 절하며 절며 걸어오는 동생을 볼 때 그 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에서가 달려오지 않았다면 야곱은요,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계속 그렇게 절을 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 태도가 결정적으로 에서의 마음을 무너에 연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화해를 원한다면 우리의 태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내가 낮추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해야 될 당사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그가 나를 품어줄 때까지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삶으로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과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의 물꼬가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거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화목의 물꼬를 트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